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임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그 위기 속에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합니다. 또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 해서 4번이 반복돼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어느 때까지, 과연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숨어 계시고 얼굴을 지금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겠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돼도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돼도 지금 이 고통이 근심이 걱정이 환난이 없어지지 않으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주의 얼굴을 찾아봐도, 아무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봐도 내 눈으로, 내 귀로, 또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만져지지가, 보이지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해요. 어느 상황이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또 무슨 환경이 생기면 이 환경이 좀 없어지기를, 저 사람이 좀, 이 환경이 좀,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이 근심과 걱정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의 해소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이제 우리 축도 전에 제가 늘 민수기 6장 24절 하지요. 그 말씀은요,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축복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고개를, 얼굴을 이렇게 탁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돌보고 있고 걱정 말아라, 내가 관찰하고 있다, 세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의 얼굴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기억하고 싶다고, 주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이 날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어떤 일들의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그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고민만 많아지고 근심만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쳤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대로 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고백을 하며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 나의 답답함과 힘겨움을 그대로 다 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주변 상황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의 구원을 요청하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번민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힘든 게 뭐냐? 끝이 안 보일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 길, 산길을 가든 마라톤을 할 때든 뭐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이 발 앞을 봐야 돼요. 내 발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갈 때에는. 그리고 군 생활할 때 이병이 힘들겠습니까? 병장이 힘들겠습니까? 이병이 힘들어요. 왜요? 요즘 1년 6개월인가요? 1년 6개월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병장은요, 2달, 1달, 15일, 끝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번민과 고민 속에서도 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호와 온 땅의 하나님이요도 아니에요. 여호와 그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예, 필히 이 고백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예, 절대로 이 고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다 내 하나님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 아들, 내 딸아,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내 마음은 요동하고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다가 남의 하나님이셨다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가 얘네 하나님이었다가, 내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이 내 눈조차도 밝혀주셔야 해요. 나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와의 갈등 속에서 집을 뛰쳐나온 하갈의 눈이 밝혀졌을 때 달라진 건 없지만 다시 사라의 여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시니 여호와 일에 예비된 그 순양, 뿌리, 나무에 걸린 순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을 감추시면 보지 못하지만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 여호와 일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주의 섭리가 보이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께서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근심,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 눈을 밝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대적이 승리해서 내가 이겼다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 6절의 다윗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목동 다윗도, 성군 다윗도, 전쟁을 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또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주의 사랑, 주의 긍휼, 주의 자비 하면 다른 걸 기억할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사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과거형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지금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과거의 사랑,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던,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모든 시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지금 이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다윗의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우리 또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금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을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힘겨움, 어려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요. 묵상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신앙이 되어 갈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이 기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